요즘은 자동차들이 휘발유만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자동차가 달려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경유, 디젤이라고 불리는 연료를 사용하는 차들이 있고요. 또 많은 택시들은 LPG를 씁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시내 버스들은 CNG라는 가스를 사용하더라고요. 덕분에 서울 공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어떤 그 버스들을 보면은 이러한 그 구호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2014년에는 서울의 공기가 제주도의 공기와 같아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예. 앞으로는 우리 감독님 계시는 제주도 공기나 서울 공기나 똑같아집니다. 제주도 가신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전기차들이 또 강세입니다. 전기차들이 개발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리도 적고 공해 물질 같은 거 전혀 나오지 않고 또 연료비도 굉장히 싸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전기와 휘발유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하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차들을 요즘 만들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수소로 가는 차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개발해서 그걸 세계 최초로 상용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로 전기를 발생해서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차가 간다는 건데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브라질에 가면은 알코올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어떤 차들은 그 flexible fuel vehicle이라고 해서 휘발유를 넣어도 되고 알코올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두 개를 섞어서 넣어도 차는 가는 그러한 차들도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그렇게 연료를 받아서 그것을 태워서 혹은 전기를 가지고 그걸 힘으로 사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그들의 힘의 근원으로 삼을까? 어떤 분들은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제 목사들은 의무적으로 이 11단지 쪽에 있는 그 어르신 복지회관에 가서 점심 식사 봉사를 합니다. 뭐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그래서 갔습니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께서 식사하러 오시면은 제가 밥을 퍼드렸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저 얼굴을 가린 사나이가 접니다.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밥을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중에 아주 까칠한 할아버지 한 분은 제가 밥을 이렇게 퍼드렸더니 더 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 주걱 더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주걱 더 달래요. 와, 이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알아서 반 주걱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집에서 밥 그렇게 먹어? 덮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왕창 퍼드렸어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밥심으로 움직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이 인생의 힘의 근원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제 주변에 있는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돈이 없으니까 힘도 없어요, 목사님. 벌써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 그 고모부 장성택을 죽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석탄과 관련된 이 돈 문제였더라고요. 물론 소문이지만 돈이 곧 권력이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해서 고모부를 제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떴습니다.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이 방법이 되고 돈이 힘이 되는 것이 요즘의 이 시장 경제를 살아가는 또 전 세계적인 그러한 추세인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힘이 되는 거죠. 또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삼아야 할까요? 돈? 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돈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명예를 힘의 근원으로 삼고 인간 관계를 힘의 근원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영혼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어두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오지와 동남아에 가서 그 밀림 가운데서 저희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에너지는 밥심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명예를 위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 소중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힘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시간을 버려가며 자기 돈을 바쳐가며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즘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밥도 제가 잘 못 사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밥도 잘 안 해드리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들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처럼 추운 날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시는 성도들이 계셔요. 아까 장장로님이 잠깐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분들 이거 하면 돈이 나오나요? 예, 몇몇 분들은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돈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를 해서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며 노력하고 계속해서 와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케냐를 다녀온 뒤에 정신없어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여기 강단 뒤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 장식은 언제 치우면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가 지났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날 우리 연합 성가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주 자체도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제 마음을 흔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연습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밤 10시, 11시에 이게 퇴근을 하게 되는데 내려가다가 보면 3층 성가대실에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3층에서 밤 11시가 거의 다 됐는데 그때까지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직장 갔다 오고 가정에서 일을 돌보다가 와서 그렇게도 피곤할 텐데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가대원들의 헌신이 있었으니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그 메시아 그 연주를, 그 예배를 이루었나 봅니다. 어쨌거나 저희 집에도 한 달 전부터 그 거실에다가 성탄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그 장식들을 잔뜩 매달아 놨어요. 그 장식들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차근차근 모아온 것들입니다. 새 알로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유리 제품, 솔방울로 만든 거, 제가 직접 산 거, 아니면 선물로 받은 거, 심지어 우리 아들들이 그 유치원 가서 거기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비슷한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그 성탄 장식 같은 거. 그냥 보기에는 되게 보잘것없지만 그게 저한테는 보물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탄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고요. 그 밑에 이제 성탄 선물들도 왔었는데 그것도 다 펼쳐서 보았고, 이제는 치우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써야 되니까 이게 치울 때도 그 성탄 장식 하나하나를 떼어내서 차근차근 이 상자 하나하나에다 포장을 다시 해서 다시 이렇게 잘 보관을 해야 돼요. 이 성탄 나무도 이렇게 조립식인데 하나씩 뽑아가지고 착착 잘 접어가지고 그거를 원래 있던 상자에다가 잘 이렇게 넣어서 치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장식들, 저희 집에 있는 이 장식들은 언제 치우면 될까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1월 1일? 언제 치우기가 가장 좋은 날일까요? 제 생각인데 제가 집에 없는 날, 제 아내가 알아서 이렇게 치워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가장이자 아빠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고요. 전 다음 주쯤에 제 큰아들하고 치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보자면 12월 25일 이후에도 한 12일 정도를 크리스마스 타이드라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여운을 그냥 계속적으로 음미하도록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동방 박사들 때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바로 다음 날 짐 싸가지고 야 크리스마스 끝났으니까 이제 가자 그리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마리아도 아기를 낳기 때문에 몸조리도 좀 해야 되겠고 또 그래서 그 자리에 좀 기다려 했습니다. 또 그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저 동쪽에서는 별이 하나 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에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전통적으로 한 12일 정도를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12일이 지난 다음 1월 6일에 이 별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마구간을 비추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에피파니라고 부르고 그것을 이제 거룩한 날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1월 6일까지는 성탄 장식이 여기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그때까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겨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묵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직후에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약간의 혼란의 시기를 겪는 것이 보통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 첫날이 시작되기 전까지 요 일주간이 굉장히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영어로 PTCD라는 그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Post Traumatic Christmas Disorder라는 말인데요. 크리스마스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물건들 사가지고 선물해야 되니까 막 카드 보내고 선물 사서 막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괜히 줬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아유 저 사람 주지 말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유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안 줬을까? 혹시 그런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또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 불러가지고 왕창 먹자 해서 파티 열고 막 카드비까지 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멋지게 보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빚이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또 크리스마스 날 신나게 놀고 뭐 실컷 먹었는데 1년 내내 다이어트 하다가 그날 하루 잘못 먹어서 3kg가 훅 찌고 그러면서 또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잘 먹고 잘 자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설거지거리는 이렇게 쌓여 있고 또 크리스마스 때 분위기 좋으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 우리 결혼해 뭐 그런 약속까지 다 했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허탈해지고 후회스럽고 뭔가 그 채우지 못할 어떤 그 허전한 그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PTCD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사가지고 기껏 다른 사람 다 나눠줬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백화점에 가봤더니 단 며칠 사이에 내가 좀 전에 10,000원에 산 것이 갑자기 5,000원으로 뚝 떨어져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제 이메일로 지난주에 날아온 그 코스라는 그 상점의 광고인데요. 12월 26일부터 세일을 하는데 70%까지 세일을 한대요. 크리스마스 때 다 팔지 못했던 물건을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렇게 세일해서 그 재고로 쌓이지 않게 다 팔아치우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서 제값을 주고 산 소비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새해가 오기 전 이 일주일간 뭔가 좀 뒤숭숭하고 마음속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부흥 기분이 떠 있는 것 같긴 한데 2013년을 되돌이켜보니 뭐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2014년을 바라보니 막막하고 계획도 없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의 케냐를 다녀오는 사이 한국에서는 철도 노조와 정부가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그저께는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고, 북한에서는 막 그 김정은이 자꾸 전쟁 이야기하고 있고, 크리스마스에는 온 세상에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식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불안해요. 과연 우리는 2014년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2014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총을 누리면서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워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기도 전에 힘이 쭉 빠집니다. 어떡할까? 히브리서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린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힘이 그들을 쥐어짜고 있었을 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이고 우리의 형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는 형님이고 많은 여러분들에게는 오라버니가 되는 분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지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주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흔히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방박사 이야기, 또 그 목자들의 이야기,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 흔히 그 크리스마스 때 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향기롭고 깨끗하고 환하고 아름다운 곳이 전혀 아니었어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마구간, 당나귀와 소와 양과 염소들이 있는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불결한 그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그 가르센이라는 작은 도시에 그 도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 밀림 속의 작은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그 이디오피아 계열의 그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은 들어가자마자 안 봐도 야 이상한 데 왔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냄새가, 코를 찌른 냄새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흙먼지가 덮여 있고요. 그 사람들과 송아지들이 그냥 같이 섞여서 살아요. 외양간, 집 그런 구분이 별로 없이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길바닥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뭔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소와 염소들이 만든 비료들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닭을요 그 양계장이나 무슨 닭장 같은 데다가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애완견, 뭐 고양이 기르듯이 닭을 그냥 집에서 길러요.
그래서 이 닭들이 퍼덕거릴 때 미세한 먼지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시골의 외양간 냄새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그 냄새가 이 마을에서 나는데,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났습니다. 똥 냄새, 찌린내. 그리고 그 마을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조금만 방심하면은 발에 밟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 같으면요, 이런 곳에서 살라고 하면은 못 살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그 자식을 낳을 때 병원 말고 이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가서 자식을 낳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어요?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아들을 저런 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깨끗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그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그와는 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임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분이 우리 인간들도 코를 막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신 거죠. 여러분들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삶이 참 천하고 낮고 누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나의 인생은 참 지저분하다, 나의 마음속에 더러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다, 외롭고 춥고 서럽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외양간에 임하셨던 그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임하실 수 있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나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만 여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 오셨을까요? 뭐하러 오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무엇을 하기 위하심이라, 무엇을 하기 위하심이라, 무엇을 하기 위하심이라, 이런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편안히 계실 수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적,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많은 주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재밌게도 Pioneer of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개척자. 창시자라는 것은 무엇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시작한 사람이죠. 개척자라는 것은 없던 길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창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시작한 사람,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이란 뜻도 되지만, 또는 그 다스리는 자, 왕자라는 뜻도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임금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구원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의 개척자이시고 또 구원을 다스리는 분이셔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리더십니다. 그 리더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의 리더가 되셨나요? 구원의 임금이 되어 주셨나요?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저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일 건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게다가 주님은 거기서 멈추질 않으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형님이고 오빠신 거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도 예수님도 한 아버지를 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형제인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 아버지, 한 부모 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핏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탐이란 그 미국 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셨어요. 당시 그분은 이제 60대 후반이었고 부잣집 맏아들로 태어나서 나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유산을요, 이 사업 저 사업 하면서 다 까먹고 결국에는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그 실업자 수당을 받아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이 사람은 꼴초였어요.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대신에 이 사람은 코카콜라를 하루에 12캔 이상을 마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도시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그 트레일러를 개조해서 그 집을 만들고 거기에 살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꾼다든지 아니면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또 다른 사업 구상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거나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걸 반복해서 하는, 제가 보기에도 좀 한심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있는 동안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살사라고 해서 왜 토마토와 양파 이렇게 으깨가지고 만드는 그 소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병에 담아서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 집 그 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토마토를 키워서 맛있는 쌀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동네에 있는 그 마트에 내다가 판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는 시작부터 이거는 잘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연 제 믿음대로 되더군요. 저한테 그 선전 좀 해달라면서 막 살사 소스 그 몇 통 막 갖다 주고 나중에는 잘 팔리지 않는다면서 교회에서 좀 사달라고 막 조르고 그러더니 결국 몇 달 만에 3만 불의 빚만 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곁에서 지켜주던 그분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교회에서 돌봐야 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그 이분의 집을 찾아가서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옷도 챙겨주고 가끔은 콜라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동생이 근처 도시에 사는 치과 의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요, 치과 의사는 백만장자예요. 대부분 그냥 해보세요 그 한마디 하고 수십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이 치과 의사들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허가낸 도둑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치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 톰이라는 교인은 절대로 그 자기 동생에게 그 알리지 말라는 거, 신세 짓기 싫으니까 알리지 말래요.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은 동생의 마음이 아플 거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동생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말랍니다. 아니 자기가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아니 왜 자기의 어려움을 동생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냥 동생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으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아니 피는 물보다 진한데 동생한테 이런 거 알리지 않는 것도 사실은 동생이 혹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알려야 됩니다. 동생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살 설득을 해서 그 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의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제서야 왜 이 형이 동생에게 자기의 상황을 알리기 싫어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그 동생에게서 들려온 소리는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남자 자기 형제라고 부르기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형이 자기에게서 꾸어간 돈이 수천만 원이 넘고 그 모든 돈을 갚지도 않았지만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오며 자기에게 피해만 입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줬던 모든 재산을 그 사람 혼자 다 까먹고 그냥 그런 식으로 거렁뱅이처럼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그 남자를 형이라 부를 수도 없고 도울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와, 아니 왜 저한테 화를 내요? 저 멀리 한국에서 온 목사는 형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동네에서 사는 동생은 형을 형이라 부르기 창피하다니. 세상에.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얘기를 이 형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할 용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마음에 상처도 줄 수가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도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에 대한 말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말 안 하고 이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몇 달을 있다가 저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이 톰이라는 아저씨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류 역사 내내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은 적이 더 많아요. 나름 교육도 받았고 품위 있게 산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자신이 아니던가요? 에덴 동산에서도, 노아 시대에도, 바벨 평원에서도,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행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 우리의 가정,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나의 자식들, 우리의 부모님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 모두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대신 불평을 늘 하고 그러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제가 예수였으면 그런 사람들, 그 반역자, 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심으로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심이라. 그것이 주님께서 오셨던 또 다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목적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나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2014년을 맞이하며 기억해야만 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지치셨나요? 남편을 혹은 아내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했는데 올해 실패하셨나요? 올해는 결혼해야 되는데, 올해는 취직해야 되는데, 올해는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어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무시하고 어디서 우리의 힘의 근원을 찾고 있나요? 아무리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우리의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과 사업의 문제들이 풀리질 않고 우리의 안보가 불안하고 온갖 외로움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른다 하여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옥죄며 달려드는 그런 문제점들이나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여러 가지 관계, 그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1년을 마무리하면서 뭔가 허전한가요? 혹시 여러분들 2014년을 살아갈 용기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힘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리더가 되어 주셔요. 그분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2014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몰라서 두렵기는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앞서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분을 신뢰하며 2014년 새해를 열어나갑시다. 우리 양옆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길 바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